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사옵니다.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풀어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좋은 열매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기경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씀을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을 강론하는 중에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제쳐놓고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서 그 본문까지를 드러내어 강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아는 믿음의 시간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이시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귀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 예수님은 갑자기 증거하시던 복음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유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지만은 그 전하고 가르치시는 복음은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한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귀가 먼저 열려야 잘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믿는데 귀가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귀가 안 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영어 엄청 배운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는 햄버거 프리즈만 하고 햄버거만 먹다가 옵니다. 무슨 스테이크를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를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답답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귀가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귀가 안 열리면 말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는 벙어리 아픔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못 들으면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대개 못 듣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대개 귀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제공하여 우리에게 받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비유의 말씀은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구별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택자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듣습니다. 쉬워도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귀담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너무 난처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박사가 와서 해도 안 들립니다. 부흥사가 와서 해도 안 들립니다.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표현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 환송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무리 신기한 것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 살아계심인 것을 깨닫고 알지를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볼 때, 흉한 일 다가올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주의 때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흉하고 어렵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 영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믿지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살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신앙 성장을 잘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교회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목사 설교가 시원치 못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입니다. 사람만 다닙니다. 세상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새가 와서 먹고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미 길가 같은 심령의 사람은 그 속에 아직 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눌러앉아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빼앗아 버립니다. 가로채 버립니다. 먹어버리고 삼켜버린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흥에 여기저기 아무 데를 가봐도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말라 죽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다. 내게 하신 말씀 들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지 결단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결단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생겼던 결심이 깨끗하게 깨져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 가지씩 선한 일 해야지. 하루 한 장씩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나가봐야지. 별 결심을 다 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것 같아서 돌아갔습니다마는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눈에 안 익고 온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산산조각 나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방 깨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 아닙니까? 작심삼일 신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심 예배시간 신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작심을 많이 합니다. 나도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별거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눈 감고 축도받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또다시 처음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돌밭과 같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부딪힙니다. 와서 뭔가 쿵쿵 충격도 받습니다. 머릿속에 와서 새로운 지혜와 아이디어도 생기는데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가 못합니다. 해만 떠도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신랑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믿음이. 내 자식 때문에 믿음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이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덤불밭은 뿌리도 내리고 제법 자라서 꽃도 피웁니다. 잎사귀도 파랗고 무성합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금년에는 뭔가 될 모양이다. 이제 저 사람 정말 될 모양이다. 그런데 가시들이 돋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와서 나를 슬슬 건드립니다. 꼬십니다. 그리고 다시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잎만 무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잎사귀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지고 난 뒤에 맺혀지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셔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율법 철저하게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서 오너라. 여러분, 그거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못 지키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변하여서 영생을 얻는 삶을 놓치게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재물의 욕심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부자들 보세요. 매년 부흥했습니다. 흥왕했습니다. 거두는 것마다 아주 풍년이었습니다. 창고만 지었지 하늘 곳간에 쌓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돈 욕심에 넘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한 집안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바친다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깐 놈이고 우리도 하지 뭐. 그런데 밭판 돈을 속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곳에서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범사도 잘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곤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점금과 같은 참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범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영혼이 가뭄들면서 범사가 가뭄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영혼이 막히면서 범사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영혼이 지옥 가면서 생활도 지옥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하고 영혼이 망하면 여러분 탕자처럼 삽니다. 허랑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있는 것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 주워 먹고 삽니다.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삽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산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토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또 하나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 것인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공의와 인애예요. 그것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밭에 공의가 맺히지 않아요. 인애가 맺히지 않아요. 왜? 원인이 뭐예요? 그 심령밭이 묵어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곧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그 묵은 심령이 기경이 되고, 그 묵은 심령 속에 내가 심은 정의가, 공의가, 인애가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심령이 길가도 있다, 돌밭도 있다, 가시덤불도 있다, 그리고 더 아픈 밭이 하나 있는데 묵은 땅이다. 여러분, 묵었다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래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래됐는데 여러분,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옥토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지 보셔요. 아니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묵어가는 것입니다. 묵은지는요, 돼지고기 넣으면 맛이 돼도 있지요. 묵은 신자는 맛이 없어요. 묵은 신자는 맺히는 것도 없어요. 묵은 신자들이 많으면은요, 되는 게 없어요. 형통이 안 일어나요. 불통만 일어나요. 마침내 묵은 신자는요, 묵은 것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묵은 것 조심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날마다 묵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날마다 새롭게 된 6월 달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묵어버린 6월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를, 어떤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묵어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번성하여 창대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묵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묵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동안 기경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더 좋은 땅, 무엇을 심어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가나안 심령이 된 게 아닙니다. 묵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고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린, 여러분,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펄펄 뜨겁게 날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은혜도 안 일어납니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호흡만 하고 있는 환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손가락이 멀쩡한데 못 움직입니다. 발가락 못 움직입니다. 회진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씩 해봅니다. 아무개씨 손가락 좀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것도 10손가락 다도 아니에요. 오른손 엄지만 까딱해 보세요. 까딱이 안 됩니다. 발가락 까딱해 보세요. 까딱이 안 됩니다. 눈 떠보세요. 안 떠집니다. 이거 잡숴보세요. 마셔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땅이 있습니다. 사랑도 다 날라버리고 어떤 것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움직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땅심이 사라진 땅,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삼밭을 하는 사람들이 인삼농사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라 그러잖아요. 인삼농사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특별히 인삼 농사가 지금 한국에 지을 땅이 없대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인삼했던 밭에다가 전부 태양광 밭 하는 거예요. 인삼은 그렇다네요. 6년근 한 번 하고 나면 인삼이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 땅 못 쓴답니다. 인삼 또다시 재배가 안 된답니다. 그것을 수년 동안 쉬게 만들고 기름 거름 주고 비료를 주어야 땅심이 생겨야 인삼을 다시 심을 수 있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심이 사라진 땅입니다. 너무 파먹어서 너무 달고 달아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가진 사람들이 달아버리지 그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달고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척하면 달아버려서 눈치가 빤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묵은 땅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땅.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어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거기에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것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히 선언합니다. 대개 한국교회의 80% 이상은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심어도 세상 없는 부흥사가 오고 능력 있는 종이 와도,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와서 그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학교 총장님이 와셔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다가 왔는데, 여러분, 총장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3분의 1은 잡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연구한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총장님이 정도면은요, 그냥 설교하는 능력 말고요, 말재주만으로라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됩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을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즉시 가서 일하여 농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맙니다. 귀에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 귀가 왜 2개 있는지 모르시죠? 그래요. 왜 2개 있는데 1, 2 듣고요, 1, 2 내보내는 거예요. 통과만 합니다. 여기 멈춰 있거나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듣고 나가고 듣고 나가고 왔다 나가 버립니다. 내 심령에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고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악하면 게을러요. 주의 일에 게을러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맡겨주신 일을 돌보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되게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묵은 땅이 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끊임없이 열심과 수고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삶에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남들 못 일어나는 새벽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20배, 30배, 100배로 훨씬 더 많은 삶을 삽니다. 세월을 아껴서 삽니다. 능력 있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돌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구역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부흥 안 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감기 정도는 주여! 그러면 해도 뚝 떨어갑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 정도는 아버지! 그러면 해도 확 물러갑니까? 아니면 지배당합니까? 무너져 버리고 맙니까? 게으름이 신앙의 병이요, 우리의 영을 묵은 땅 만든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야, 교회 갔다만 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큼 좋아진다면 우리 마누라가 세계 1등이게요? 아마 바가지는 인류일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마누라처럼 천사 같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목회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어서 천사 같은 사모님하고 살게 하시지.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교회 오래 다니면, 그 직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이가 몇 살 때 이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게 믿음의 성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쓸모 없어져 버리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당회가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수받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찬양대가 반주자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 연수만 길어졌을 뿐, 직분만 받아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누릴 뿐, 이것은 내 영적인 성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장성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하지 않습니까?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 일 말입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그는 율법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와서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는 합디다. 그런데 한마디 붙이더만요, 앞에. 내가 율법 선생으로서 어찌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사를 거쳐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학생회를 거쳐서, 교회에서 그 직분 받은 지가 얼마인지 수석자를 붙여가면서,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려면 몇 가지 잘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요,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조금 하면은요, 좋은 신자예요. 목사님이 좋은 신자라고 그러세요. 교인들이 좋은 신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에 가서는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나 저놈 비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럴 정도로 삽니다. 삶에 믿음이 없습니다. 삶에 향기가 없습니다. 삶에 그렇게 좋은 신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집에만 가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에선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고 온 사람이에요. 봉사까지 하고 온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아주 교회 가서 진이 빠지도록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좋은 신자가 없습니다. 직장에 그 좋은 신자가 없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좋은 신자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회장을 한다나 뭐를 한다나, 지난주에 퀴즈대회에서 1등을 했다나. 근데 그렇게 좋은 신자가 학교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신자가 직장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신자가 국회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자가 일터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컨닝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반 대학 하다가 전학을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컨닝을 합디다. 컨닝을.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자,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부릅니다. 자기 18번. 여러분이 18번은 뭐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두만강 푸른 물에예요?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 18번이 찬송가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걸 못 불러요. 남들은 전혀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리는 것을 그렇게 불러 제끼는데도 그게 18번이라고 해서 제껴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라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삶 속에 성자가 없어요.
삶의 직장에 성자가 없다니까요. 학교에 성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성자가 아니더라니까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교감 선생님이, 교무주임이 거기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음악을 가리키고 체육을 가리키는 그분들이 성자가 아니더라니까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기업인데 그 회사를 설립한 회장이, 여러분 3대째 자기 아버지가 뭐고 어머니가 뭐고 했는데 정치하면서 여러분 성자가 없더라니까요. 조금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성자입니까? 성자 신자입니까? 성자들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출세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성공자, 성화되어서 성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없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면, 대를 이어서 다니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온 겁니까? 잠자고 온 것입니까? 예배드리고 온 것입니까? 졸고 온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같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자로서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 농사 왜 이 땅들이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 아십니까?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름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에 필요한 비료만 준 거예요. 더 빨리 익고 크게 익고 색깔도 좋게. 그래서 열매만 빨리 익고 크게 만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것만 줘버린 거예요. 땅은 다 무너진 거예요. 산성화돼 버린 거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알칼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축복 그거 하려고 앞장서다가 영이 망합니다. 영혼을 먼저 기경하십시오. 내 영혼이 기경해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형통은 없습니다. 근데 형통하느라고 철야는 했지, 내 영혼을 기경하고 내 영혼이 옥토 같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철야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열매만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쟁취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왔다 갔다 하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안중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를 다 금하면서 매달리지 않아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목소리 쉬어갖고 다니는 그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전혀 믿음 좋은 거와 관계없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몇 년씩 해도 여러분 그곳에 성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 말씀 놓치면 끝입니다. 말씀을 내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거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죽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셔요. 받는 순간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받은 말씀이 생각나고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살게 되는 삶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그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날마다 성화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불평 저불평, 이원망 저원망, 천사의 옷을 입은 마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지 살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까? 난 떡 이제는 안 좋아해. 떡 이제는 안 먹어. 떡 전에는 좋아했는데 먹기만 하면 얹혀. 뱃살 나오고 당뇨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먹기로 했어.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먹으러 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맛을 또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살아낼 줄 아는 그 믿음과 그 삶에 거룩과 성화가 없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 증명하는 사람. 나 오늘 이 말씀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임하셨어. 두 번째,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의 실패. 여러분, 기도 이렇게 모양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실패한 기도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갔잖아요. 주님이 3번씩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졸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 기도에 함께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뒷배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자금줄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가정이 왜 깨지고 왜 하는 일마다 망그러집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기도의 실패, 기도의 부족,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중간쯤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험한 요셉과 같이 얼마나 많은 유혹,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셔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표현했어요. 기도는 승리의 능력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손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믿잖아요. 나는 결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는 증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 증거는 전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 것과 교회원을 갔다 온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전도만이 하는데 내 믿음의 삶을 증거 안 합니다. 여러분, 증거하라는 것은 전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해요.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고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은혜 안에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스타일, 패턴을 가지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어떤 말씀 가운데도 늘 서론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걸 끊임없이 증거하셔요. 내가 집사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요. 권사인 것을, 장로인 것을, 목사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음을, 말씀을 읽고 듣고 온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요. 그 삶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셔야 해요. 회식 자리에 가서 증거하셔야 돼요. 나 거듭난 사람인 것을. 내가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셔야 해요.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 없고 어느 자리에나 앉고 설 수 없어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다. 그게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해요. 증거하십시오. 증명해 보이십시오. 누가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교인이시죠.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착각하여 말할 정도는 되셔야 해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화되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집안에서 좀 보이세요. 신랑에게 좀 보이세요. 남편에게 좀 보이시고 아내에게 좀 보이세요. 자식들에게 좀 보이세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인 것을 좀 다른 형제자매에게 좀 보이세요. 증명 좀 해 보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분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교사인지를 모르고 찬양대원인지를 모르고 장로 집사인 줄을 모르니까요. 좀 보여주세요. 야, 역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시잖아요. 우리 모두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언제부턴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구제는 동정심이로구나. 섬기는 게 사랑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가난해서 나보다 못해서 훨씬 형편이 나보다 안 좋아서 그러면서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 구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들 구제하지 마세요. 아유, 나 위해서 평생 고생한 노인네. 그거 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교회 좀 사랑으로 섬기세요. 형제자매 좀 사랑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하는 건 구제예요. 그러나 돈 없어도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돈 없어도 가능해요. 구제는 돈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쌀 없으면 못해요. 연탄 없으면 못합니다마는 섬기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해요. 사랑만 있으면 해요. 말로 할 수 있고 표현으로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해요. 교제가 끊기면 묵어버려요. 여러분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요 멀어집니다. 만나봤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교제가 잦아야 돼요.
영상통화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요. 전화로라도 좀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고 하고요. 불이 나게 어저께 왔다 갔는데 오늘 또 웬일이냐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여러분, 교제가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왜 교제에 실패합니까? 비판 많이 해서 그래요. 나쁜 짓 하려고 사람을 모아요. 아주 작당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그거 하려고 모으지 않아요. 자기 불평, 자기 원망, 자기 비판을 손들어 줄 사람들을 모으는 그 작당들을 하니까 교회에 건실한 천국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해요. 천국 만드는 일에 수고하셔야 돼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죄인 깡패들의 소굴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천국이라니까요. 교회는 천국이어야 하고 교인에 사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천국의 기운이 빠지면 안 돼요. 왜 교제가 자꾸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을 수도생활처럼 하려고 해요. 혼자만 왔다 조용히. 여기 여러분, 교회는 천국생활이지 수도생활하는 곳 아니에요. 자기 수련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그건 창조 원리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딱 지어놨어요. 하나님 보니까 별로야. 왜? 독처하는 게, 혼자 사는 게. 그래서 갈비뼈에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형제와 자매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이 교회가 싸움터 돼야 합니까? 왜 이 교회가 낯설은 사람들이 처음 모여있는 김포공항처럼, 인천공항처럼 돼야 합니까? 왜 서로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왔어 그래야 합니까? 왜 집에서 먹는 그 불갈비와 그 빈대떡과 그 평양냉면을 집에서만 말아먹고 말아야 합니까? 그게 묵은 땅 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사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경하셔야 해요. 상대방에 가서 그 마음을 기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너 가까우니까 하는 말인데, 이 우리 집에서 듣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한다고 하면서 늘 하는 복음입니다. 듣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성도가 또 시험 들을까 봐 얘기 못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알라. 기경은 네 밭이나 해. 왜 남밭에 와서 그렇게 자네 밭이나 갈아엎어. 자네 밭이나 좀 잘 돌봐. 왜 남의 밭을 와서 그렇게 헤뒤집느냐고. 형제, 자매, 그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가족이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천국 가족, 하나님의 가족 있다고 소리가 창피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사셔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기경을 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성령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게 막혀 있다면 너희는 묵은 땅이기 때문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 감추어 두신 하나의 밭이 또 있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말고 묵은 땅이 있었습니다. 묵은 땅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땅심이 없어서 뭘 심어도 갈아도 안 됩니다.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심령 밭을 기경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심령을 기경하십시오. 찢으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새 저희들의 심령이 묵은 땅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도 서러운데 돌밭도 안 되는데 가시덤불밭이 더더군다나 안 되는데 하나님 속고 있습니다. 묵은 땅인데 묵은 땅인 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묵은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기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게 심어진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았는데 세월만 지나고 보니 묵은 땅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와 인애가 저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묵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인애와 순종과 섬김과 나눔이 내 삶에서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